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이제 20장 이하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그 벌로 인해 광야를 4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데 뭐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다 공격을 해요. 뭐 이해는 됩니다. 뭐 세상에 어떻게 뭐 좋게 하는 거 없어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다 경쟁이고 누군가가 잘 되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싸우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싸움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해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열심히 살 때 가만히 내두질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시련이 찾아오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것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과 다른 추가로 보너스로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도구로 썼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차라리 그냥 전염병 같은 걸로 하시자고. 이건 약간 자존심 상한다. 내가 납득할 수가 없다. 잘못했으면 그냥 혼내지. 왜 우리보다 저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은 쓰고 버리는 불쏘시개, 부직갱이라고요. 그리고 저들은 그걸 통해서 저들의 벌을 심판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불나방인 거예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벌을 받거나 또는 승리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은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시당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힘들 뿐이죠. 그냥 이해가 잘 안 될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벌로 올 때는 힘들고 아플 뿐이죠. 훈련이나 연단을 오면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지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것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조금 힘들든지 아프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 이길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요단 동편을 뜻하지 않게 다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럼 요단 동편의 위쪽에 있었던 이 발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못 이긴다. 이미 앞선 두 나라 망하는 걸 보니까, 게다가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특히 바산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꿈을 통해서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센 나라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거기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발락은 고민이 되는 거죠. 못 이길 것 같은데. 저들이 이기려면 저주가 필요하다. 이제 주술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다 안 되면 이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천지신명이요. 기도하는 거죠.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발람이 여기서 포기를 못할까? 포기를 함과 동시에 발람은 뭘 해야 되냐면 왕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일까?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 내가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이거를 잘 못 해결할까? 문제의 핵심은요, 왕권을 놓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발락은 죽으면 죽었지 왕권을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근데 발락이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세요. 왕 노릇하게 하신다고. 근데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세상. 여기 다 내 땅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난 술 퍼먹고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못하겠는 거죠. 아무리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줘도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 그 교만이, 그 고집이 그걸 꺾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발락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발람부터 교육을 시켜서 보내요. 거의 원래는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참 신기하게도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고 싶어 하시는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대. 예.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복을 내려 주시는데, 오늘 나에게 누군가가 뭐 어린이날을 맞이했든 어버이날을 맞이했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저런 이벤트를 준비할 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나를 축복해 주나 보다, 나를 환영한다, 그것만 알아들으면 되지 꼭 저기에다 저런 꽃을 갖다 놔야 될까? 우린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막 여기다 꽃 붙여놓고 막 저기서 폭죽 터트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발락은 어쨌든 발람이 왔으니까 저주를 할 줄 알았지. 근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절대로 저주를 못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왔으니까 하겠지. 다들 이렇게 해석이 달라. 다들 해석이 달라요. 물론 나중에 발람도 사고칩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내가 저주의 기도만 안 하고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술 좀 마시게 해도, 우상 숭배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겠지. 나중에 그걸 발람의 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은. 발람은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들 하나님 말씀 알기를 다들 재해석을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라면 하면 되는데 뭐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2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에 2번째 축복 기도가 끝났을 때 발락이 막 화를 내고, 잘한다, 지금 적국 왕 앞에서 내 대적들을 향해서 막 축복을 해주네, 하는 너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생각에 이쯤하면 둘이 갈라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한테 또 얘기합니다. 잠깐 와봐, 다른 데 가서 하자. 다른 데 가서 3번. 원래 뭐든지 3번은 해봐야지. 이 포기를 몰라요. 예?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왜 여기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죠? 예. 왜요? 이거 꺾으면 내 왕권을 포기해야 돼요. 내 나라를 포기해야 돼요. 이건 죽어도 못하겠지. 아니, 죽는다니까? 살아야 왕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죽어.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집부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정말 밤낮 몸을 혹사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망가뜨려가면서 그 자기의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난리를 치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요. 지금 발락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2번이나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3번째 다른 데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혹시 3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저주를 해도 되지 않을까? 되겠습니까?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걸 한 번 안 된다고 그랬으면 됐지 뭘 2번, 3번 물어봐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 무슨 점심 메뉴도 아니고 이걸 뭐 2번, 3번씩 물어보냐고. 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2번, 3번씩 물어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3번 물어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진짜 맞습니까? 이거 외에는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아예 없어요. 기도하고 결정나면 무조건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2번, 3번 안 물어봅니다. 십자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아니 물론 알고는 있었겠지만, 진짠가? 진짜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예요, 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또 물어볼까요? 왜 또 물어보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발락이요, 높은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발람이 얘기해요. 7제단, 7숫 송아지, 7숫 양을 준비해 주세요 하니까 발락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번엔 저주가 되나 보다. 예. 그런데 오늘 24장 1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발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2번의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지만, 뭔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진심으로 하시는구나를 지금 그걸 눈치챈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점술,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할 말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이제 너무 확실하니까, 2번이나 했으니까. 이거는 이방 선지자도 알아요. 2번 반복하면 다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맨 한 번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니까. 좀 미련해서 둔해서 모를 수 있다 칩시다. 2번, 3번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알면서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발락은 알아요. 근데 부정하는 거죠. 발람은 그런데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점수를 안 써요. 왜? 뻔하지.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뭐 쌀 던지고 뭐 저기 퍼포먼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얼굴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그냥 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쟤네는 뭔데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쟤네는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지? 저들은 뭐지? 하고 눈을 들어서, 자,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을 치는 걸 봤는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축복의 예언을. 자, 우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뭐 누구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번 성령 받고 방언 터지면 나는 뭐 살인을 해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하시면. 그럴 거면 다윗이 뻔뻔하게 몰라, 나 천국 가, 이러고 말아야지. 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했더니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들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이 바뀔 때, 의지가 꺾일 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실 거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죠. 내가 눈을 들어야죠. 그동안 땅만 봤다면 이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죠. 내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죠.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빠져서, 습관과 고집에 빠져서
내 감정 튀는 대로 취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곳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는 거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진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 기도를 할 때는요,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출애굽한 내용, 광야 생활한 내용, 요단 동편 정복한 내용, 이런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뒤에 발람이 했던 세 번째 예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그대로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약속이 재확인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진짜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재산이 늘고, 조금 더 높은 지위나 명예나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인생이 별반 달라지진 않아요. 그걸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복이 지금 이방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스라엘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발람이 하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라는 표현을 써요. 눈을 감았는데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엎드려 있는데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짜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가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기를 따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라. 그때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시각 정보를 내가 머리를 써서 해석하고 분석한다고 해본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린 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보면 눈은 감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지금 발람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절대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선포해요? 아름답다고 막 5절에 보니까 칭찬하죠. 7절에 보면 6절 또 칭찬이 찬양이고, 7절도 다 잘 되는 얘기하면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잘 될 거라 이거예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8절에도. 숫사자, 암사자 같다, 못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표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덤벼? 지금은 너 때문에 내가 괴롭힘 당하겠지만, 고생 좀 하겠지만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저주해? 너
저주가 너한테 갈 거야. 나한테 잘해줘? 너도 복 받을 거야.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더 이상 실제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을 바꿔주시잖아요. 영을. 그 영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랑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날 사랑해야지. 그럼 누가 날 사랑해 주냐고. 나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날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 줄을 믿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신기하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해줘요. 여러분 뭐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내가 내 뭐 배우자나 친구나 내 옆에 누구 하나 데리고 왔어. 내가 얘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아휴, 얘는 일을 이상하게 해. 사람 별로야. 그러면요, 그걸 소개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무시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 데려왔는데 처음 봤는데, 와, 진짜 대단한 친구야. 앞으로 잘 지내. 유능한 친구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인사하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 기준에 뭐가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가나안에 이미 정착했던 나라들과 비교해보면요, 숫자도 제일 적고 무기도 없고 힘도 약해요. 키도 작고. 뭐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 다 차지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요,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나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없잖아요? 남이 칭찬해줘도요, 못 받아들여요. 제가요? 어쩌다가 좋게 봐주셔서 고맙긴 한데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별 볼 일 없어요. 이러고 그냥 거절해버린다니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부터 바꿔놓으신다고. 나라는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주변 나라들한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복된 백성, 승리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다고.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자꾸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탓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기서 알아서 막 축복해주고 막 영적 전쟁을 지들끼리 치르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일어납니까? 인생의 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보다 내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까? 뒤처집니까? 난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난 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괜찮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돌다 왔어요. 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제 들어가면 이기는데. 이스라엘은 왜 40년 광야를 돌았어요? 믿음 없어서. 늘 우리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조금 빙빙 돌려도 괜찮아요. 다윗은 왕이 되는데 10년 넘는 훈련의 기간을 거치잖아요. 사울은요, 훈련 안 거치고 왕이 됐어요. 그걸 다윗이 따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 사이에 잘 훈련받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축복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질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냐고요.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세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린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근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쳐다보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맙시다. 그 SNS 그 인생의 낭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뭐 남을 것 같습니까? 그 천국에 들고 가지도 못하잖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2023년이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제약들 때문에 망가졌는가, 이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제발 고개를 돌리고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고 이제 제대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제대로 할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물론 뭐 뒤에 잘 안 되는 얘기는 가슴 아프니까 그만하고 정답만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괜히 2번, 3번 묻고 축복을 해줘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알려줘도 못 받아들이고 발락같이 발람같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우리 그거 보지 말고요. 그냥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게임 끝난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근데 남들보다 느린데요, 남들보다 빙빙 돌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광야 40년 해도 가나안 땅 차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좀 늦으면 어때? 내 인생의 절정이 남들은 40대 50대 올 때 나 60대 오면 어때? 오면 되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발 시선을 하나님께 드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제대로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담대히 선포하시면 돼요. 오늘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저주할 거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가시고 그 다음부터 담대함을 누리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할 정도로 대단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지. 그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만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만 모른다고. 나만.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저도 목사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힘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이것은 열심의 싸움, 능력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 나를 위해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걸 누려야지. 그거 못하고선 괜히 사울처럼 엄한 데다가 가느라고 다윗처럼 블레셋 가가지고 인생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눈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눈을 떠서 보시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순종할 거 순종하시고, 행할 거 행하시고, 하지 말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대로 복 받으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시기이기도 하고, 올해는 뭐 날씨도 예측이 안 되는 참 다 변화무쌍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요. 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십시다. 오늘과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서 온전한 승리가, 내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받아 누리고 복된 땅을 차지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신 없어서 괜히 2번, 3번 묻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느라고 실수하고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외로워도, 조금 괴로워도 참고 가자. 그러면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 한 주 되기를,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